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36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의 영웅,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접어들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뭐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의 손에 지팡이를 붙잡으라 라고 하며 그 지팡이를 붙잡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곧 홍해를 가르라 라고 명령할 때 그냥 일상적인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다시금 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죠.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여서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사건을 우리는 지난 36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일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세가 준행하였던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모세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직관하고 또 그 모세의 모든 상황을 목도하였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사실은 여호수아의 본명은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계명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계명하는데 여호수아가 나 오늘부터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느냐? 미래적인 염원이 담겨져 있어요. 소망.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정말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야. 또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호수아서를 간략하게 잠깐 먼저 나눠보자면 여호수아서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정복이고 또 하나는 분배입니다. 이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 곧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건, 그 일련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대략 약 15년의 연수의 일련의 기록들을 담고 있어요. 곧 여호수아가 입성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전 단계에서부터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약 15년의 기록이죠.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보게 될까요? 꽤 길 거예요. 30주입니다. 30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담력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분명한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함과 또한 담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향을 목도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더불어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30주간의 여정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펴보자면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러했던 그 일인이 죽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모세였어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제는 없어요. 그 모세의 빈자리, 그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어둠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 어두움이 가장 무겁게 짓눌려지고 있는 일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도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막연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짐을 이제 져야 할 일인이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만큼 그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두려움에 처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크게 보면 여호수아가 세 가지의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먼저. 지금 모세가 죽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하면서 너가 이제 누구 다음이야? 모세 다음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담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 그 전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 아말렉 전투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우리 유영준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멀었네. 54대예요. 54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한 해 뒤에 역사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12 정탐꾼의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도 같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2명 중에 1명, 곧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흐른 지금의 여호수아는 약 몇 살일까요? 95세입니다. 여러분 95세의 노년이 된 여호수아예요. 근데 앞서 말했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몇 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15년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수가 110세입니다. 지금 95세라고 하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 늙어 빠진 노인 같은데도 이제 어떤 정도 자기도 역량이 차올랐는데 어떤 리더의 자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느끼는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라멕을 추수할 때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황이에요. 깊이가 약 15m 정도로 불어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그 장애물을 목전에 두고 나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요단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하고 똑같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비어 있어야지. 가서 그냥 줍줍하면 돼. 주스면 돼. 깃발만 꼽으면 내 땅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그 땅 거민이 있어. 가나안 족속이. 근데 앞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인 족속들이 속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설기 문화가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예요. 가나안 족속은요, 굉장히 문화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 이미 정착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은 어떤 문화일까요?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압니다. 우선 피지컬. 저들의 외형과 우리의 외형을 봤을 때 우리가 상대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안목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자, 피지컬은 어떻게든 뛰어넘는다 치자. 마치 우리가 한국 축구를 생각하면서 정신력으로 마치 브라질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산처럼 말이죠. 지난 월드컵 때 산산조각 났죠.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래 한번 죽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게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할 전쟁이 맞습니다. 아니,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었어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을 내몰고 그에게 담력을 허락하십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한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으로서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를 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운 게 누굴까요? 저예요, 저. 제가 가장 두렵지 않겠어요? 직접적인 운영을 저와 제 아내가 해야 되는데, 또 사탄이 이 사역이 분명히 잘 될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방해를 해올 거예요. 그 사탄의 힘이 절대적으로 저보다는 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이유들을 대어서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 담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성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새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해답과 확신을 얻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첫째는요, 우리 2절 전체를 보면 세 가지가 다 기록되거든요.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분명히 이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가 눌리고 있는 부담감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까지도 없어요. 성경을 봐도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입니다. 곧 예수님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준할 정도의 능력을 지녔다라고 인정받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주님이 오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말이죠. 오늘날에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선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예요. 그만큼 모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크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오늘날도 이런데 당대에 모세가 이제 막 죽음을 당한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는 여호수아를 짓누르고도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은 지나간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지나간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단다, 이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모세처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요 2절뿐만 아니라 3절도 보세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과거를 또 모세와 같은 어떤 역할에 너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비교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모세로 세우신 이가 누구다? 나다. 그리고 지금 호세아 너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계명한 것은 모세일 줄 모르지만 진정 너의 이름처럼 여호수아로 사용할 이가 있으니 그것이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럴 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중압감과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또 주춤거리다 보면 결국은 주저앉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는 이가 누구다? 나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일을 하게 하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었어요. 하나님은 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홍해 앞에 섰던 모세,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어떠했는지 너 기억하지?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기억하지? 근데 그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니? 너의 지팡이를 잡아 나의 말에 순종하여 저 홍해를 향해 손을 들라 할 때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너가 보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기를 동일하게 요청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 보신 적 있으세요? 벼룩 보신 적 있으세요? 벼룩 얼마나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도 벼룩을 본 적이 있는데 벼룩이요, 놀라운 게 아주 조그마거든요. 벼룩이 점프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벼룩은 자기 크기의 70배 이상의 높이를 점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좀 그 들판 같은데 벼룩이 있을 만한 곳에 서 있을 때 벼룩이 우리의 머리로 점프할 수 있어요. 벼룩의 점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벼룩을 잡아서 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벼룩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벼룩의 습성이 있는데 뜁니다. 한 번, 두 번, 수차례 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병뚜껑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차례 겪고 난 벼룩을 뚜껑을 연 채 이제 자유를 주어서 풀어놓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프할까요? 안 뛸까요? 점프해요. 그런데 벽 높이까지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래 할 수 있었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관념의 노예, 습득된 절망감이라고 해요. 관념. 내가 생각하였다.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할 때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초월을 못하게 되는 것. 또 절망, 그것이 계속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 절망만 있지 않고 분명히 희망도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그 관점을 향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득된 절망감이죠.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병뚜껑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부족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부족한 존재예요. 이 자리에 누구나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집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당황하다 못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미 심겨주셨는데 그 가능성을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가로막았을 때 우리는 초월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그냥 주저하고 낙담하고 엎드려지는 것밖에 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예수의 제자,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내가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지를 믿겠다라고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 앞에 등장하시고 너의 손을 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할 때 도마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 한번 넣어봅시다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엎드려지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능성으로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할 때 이제 우리가 훗날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니 모세보다도 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도하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화시켰어요?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는 효과적인 것 때문에 꽝 칠 때 땅에서 쫙 물이 이렇게 멀어져 가거든요. 그건 효과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붙잡고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거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할 때 갈라져요? 제사장이 이 갈라지지 않는 요단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채로. 그럴 때 끝까지 안 갈라져. 어느 순간까지? 요단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까지.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들의 발이 요단에 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어찌 보면 더 강력한 순종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요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또는 여러 지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요단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양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곧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한 예배. 또 나머지 반쪽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예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온전히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구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크나큰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2절의 끝을 보면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피지컬은 이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지만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여호수아는 단번에 알았죠.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자병법이라는 병서가 있어요.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36가지의 계명들이 적혀 있어요. 36개의 병법들 말이죠.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저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것들이 몇 개가 적혀 있어요? 36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손자병법의 마지막 36개가 있어요. 마지막 병법.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게 병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목숨을 아깝게 허비하지 마라. 그때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뒤로 후퇴하여서 전열을 다시 한번 재가담고 싸우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북한군 훈련을 할 때 남한군이 산에 진지를 이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격해서 그 진지를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격과 수비가 몇 대 몇이 숫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공격하는 사람을 이기려면 수비가 몇 배가 들어가야 될까요? 최소가 3배예요. 최소가 3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뭐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벽입니다. 당시에서는. 그 성벽을 소문이 자자했지 않겠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상황, 납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6절보다도 더 힘을 실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피날레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곧 너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승리케 한다?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내가 갈 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은 40년 전에 그가 들었던 외침을 떠오르게 했어요. 곧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외쳤던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여호수아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사라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력이 그를 감쌉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변하지 않는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의로운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자청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은성교회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눈을 감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관념의 노예, 습득된 절망감에 사로잡혀 벼룩처럼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문자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하나씩 덜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무한한 그 가능성을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온전한 리더십을 이양받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강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에 반드시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승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취한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혈과 육에서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저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 연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